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마음 깊이서부터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우리 주님께만 돌립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를 물먹듯 먹고 마시며 마음속에 가득히 어둠을 가지고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진정한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헤매이던 저희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안타까운 상황으로부터 저희들을 구원하고자 주님의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지고 그 고기로운 보배로운 피를 흘림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도말해 주신 그 크고 놀라우신 은혜, 사람은 결코 이룰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인하여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구별이 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 복음을 깨달은 이후에도 저희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늘 눈동자처럼 지키시며 인도해 주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늘 우리 마음이 그 은혜 가운데 끼어 있어서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며 찬송하며 또 감격 가운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더욱더 힘을 얻고 죄에서 구별되며 세상의 유혹에서 온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더욱 도와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주님 오실 때가 너무나도 가까운 이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추수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했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안타까운 영혼들의 절규를 들을 수 있는 영혼의 길을 더욱더 밝히 열어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그리고 복음을 들고 전 세계 곳곳에 나아가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선교사님들 주님께서 더욱더 지켜주시고 외로움과 싸우고 또 세상과 싸우고 마귀의 권세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더욱더 담대함과 힘과 용기를 다하여 주셔서 참으로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더욱 축복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오늘 교제의 시정도 주님께 온전히 부탁드립니다. 주님께서 예배하신 말씀으로 각 사람 마음속에 친히 채워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신약 성경입니다. 에베소서 3장을 찾겠습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3장 20절부터 4장 3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부터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서울교회 이 자리는 약 한 5년 몇 개월 만에 서는 것 같습니다. 한 5, 6년 전에 건강이 좀 여의치 않아서 치료차
왔다가 치료를 받고 네팔이라는 곳에 가서 전도를 하다가 예기치 않는 일이 발생해서 갑작스레 이렇게 한국으로 귀국을 하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기서 대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적인 것은 좀 뒷부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자, 우리라는 것은 잘 아신 대로 에베소서는 교회를 향한 서신서입니다.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교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그 능력이 무엇인지 좀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시리에게. 교회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를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자녀가 온갖 구하는 것이나, 기도하는 내용이죠.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주님 안에서 계획을 하고 기대를 하는 그런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더 넘치도록 하는 내용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역할에 대해서, 책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자, 교회의 주인,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우리 가운데 두루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두루 역사를 하는데, 그 능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보이는 능력이고, 또 다른 하나는 보이지 않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않습니까? 첫째, 보이는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인간 역사 속에 일을 하실 때, 첫째는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대로 창조의 능력인 겁니다. 자,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이제 그 능력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예를 들면 눈에 보이게, 과거에는 노아의 홍수 사건이 있었고, 유대인들이 출애굽을 할 때는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엄청난 능력, 사람의 능력은 도저히 미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그런 능력, 예수님도 그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혀서 많은 병자를 살리는 그런 기적을 행했습니다. 오늘날도 그런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교회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예를 들면 병을 고치는 능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권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귀신이 쫓겨난다든지, 자, 그런 것도 하나님의 능력임에 틀림없지만, 그런 눈에 보이는 능력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능력으로 성경은 가득 차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이집트에서 구출하기 위해서 모세라는 사람을 준비를 하고 탄생을 시켰는데, 그때는 이집트의 그 바로 왕이 유대인의 사내 아이는 다 죽이도록 하는 엄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그때 모세의 부모님은 모세를 3개월 동안 숨겨서 기르다가 결국은 목소리가 담을 넘어가니까 숨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보냅니다. 자, 그런데 기가 막히게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바로의 공주가 그 나일강가에 목욕을 하러 나오도록 그 시간을 준비하셨고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자 모세를 건져내었습니다. 그런 것도 틀림없이 하나님의 능력이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아버지 다윗을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켰을 때 이제 그 압살롬의 모사가 크게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다윗의 부탁을 받은 후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똑같이 압살롬을 위해서 다윗을 제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냈는데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은 속전속결로 다윗이 전열을 가다듬기 전에 밤에 기습을 해서 아주 멸절을 시키자. 만약에 그렇게 되었다면 다윗의 목숨은 정말 위태로웠고 인간의 생각으로 보자면 다윗은 죽어야만 됐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의 부탁을 받은 다윗 편에 선 후세라는 사람은 이제 그 다윗을 구하기 위해서 압살롬에게 그렇게 서두른 것보다는 당신의 아버지 다윗은 많은 전쟁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틀림없이 그렇게 허술하게 자신을 노출시키지 않고 어디에 몰래 비밀한 곳에 숨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급습을 했다가 만약에 제거하지 못하면 민심이 이제 다윗 쪽으로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신다는 그런 민심이 퍼지면 더 어려워지는 거니까 좀 천천히 전 국민을 모아서 다윗을 한꺼번에 이제 멸절을 해버리자 이런 이제 안을 내었던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죠. 어느 안이 좋겠습니까? 누가 한번 대답해 보실랍니까? 둘 중에 자, 이 말을 들으면 속전속결로 하자. 그 말을 들으면 그것도 상당히 맞는 것 같고, 그러나 자 다윗은 많은 전쟁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피신해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제 전열을 최대한 가다듬어서 한꺼번에 아주 끝을 내자. 그것도 솔깃한 아주 좋은 아이디어잖아요. 그런데 압살롬이란 사람뿐만 아니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평소에는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의 아이디어가 아주 좋았지만 하나님께로 직접 받아서 전하는 것처럼 좋은 안이었지만 이번에는 그 아히도벨의 안보다는 후세의 안이 훨씬 더 좋다. 전부 다 그쪽으로 서는 겁니다. 그게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히도벨의 그 안을 받아들이지 않도록 압살롬의 마음도 움직이고 주변의 참모들의 모든 장군들의 마음을 움직인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물리적인 눈에 보이는 기적보다도 훨씬 더 큰 기적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겁니다. 정확한 타이밍을 계산해서 그 시간대에 모든 것이 어우러지도록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대표적으로 에스더서를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도 그 배후에 보이지 않게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빼버리면 하나의 가공의 이야기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실제의 역사 속에서 가장 필요한 시간에 가장 적절한 사건을 일으켜서
모든 것을 이끌어 나가시고 유대인의 대적, 마귀의 그림자인 하만을 진멸하시고 유대인들을 구원하시고 또 복수를 하시도록 일을 하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야기하죠. 그런 일들은 기적보다도 더 큰 기적이라는 것. 자,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은 보이는 능력, 다른 말로 하면 기적이라고 쉽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또 보이지 않는 능력, 이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회 가운데 하나님은 그 두 가지 모습으로 일을 하시는데 지향하는 점, 두 개가 한꺼번에 교차하는 점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능력. 자, 에베소서 1장을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 20절입니다.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능력은 뭐냐? 20절 같이 읽어보죠.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그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예수님 안에서 역사해서 일을 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게는 무수히 많은 능력이 있지만 그 능력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은 바로 부활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부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죄를 영원히 완전히 다 사했다는 보증으로 다시 부활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어떠한 능력도 전부 이 능력을 지지하기 위해서,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 다 존재한다는 겁니다. 다른 성경도 한번 보죠. 성경의 모든 부분이 그것을 지지하고 있는지 조금 한번 봅니다. 로마서 1장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자, 여기에도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의 가장 핵심은 결국은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에베소서 1장 20절 말씀하고도 똑같이 일치를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또 찾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 주님의 죽음과 부활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세상에 그걸 믿어서 어떻게 천국에 가느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참 이상한 기독교의 독특한 교리 정도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정말 주님의 그 십자가의 도, 죽음과 부활은 우리를 죄에서 건지는 유일한 길이고
그것이 바로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의 가장 중요한 실체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입니다. 14장 3절입니다. 두 사도가 오래에서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의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여기에 두 사도가 바울과 바나바가 오래에서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저희 손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이 그들의 두 사도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이제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그 자신들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그 능력을 부어주셨는데, 그 능력의 최종적인 지향점, 목표하는 것은 뭐냐? 그 능력 자체가 아니고 자기의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은혜의 말씀, 지옥 가는 영혼을 건지는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기적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성경은 어떤 부분을 찾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의 가장 핵심은 바로 십자가에 있다는 것, 복음에 있다는 겁니다. 자, 그것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우리는 지식적으로 알고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경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뭐 저뿐만 아니고 구원받은 모든 분들은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이 복음을 전한 지 근 한 20년 정도가 되었기 때문에 한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정도 한국을 방문하게 되면 어른들을 찾아뵙는데 그 숫자가 들어올 때마다 점점 줄어듭니다. 부모님 학렬이 먼저 앞서가시고, 또 처가댁에도 장인어른 또 장모님도 가시고, 점점 찾아뵙는 인사드리는 분들이 줄어들어요. 남아있는 분들도 이제 세월이 흐르니까 옛날에는 재력도 있고 권력도 있고 어떤 힘도 있었는데, 시간이 조금씩 흘러가니까 모든 것이 다 놓아지게 되는 겁니다. 한때는 정말 인물도 좋으셨는데 이제 시간이 흐르니까 주름이 찾아오고, 병석에 누워 있으니까 그분이 가지고 있는 재물도 아무런 별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건강하시던 분도 이제 화장실도 마음대로 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간병인의 부축을 받아야만 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습니까? 그분이 젊었을 때는 물질도 중요해 보이고 힘도 크게 보이고 어떤 명예도 귀한 것으로 생각됐는데, 이제 시간이 흐르니까 모든 것이 다 사그라드는 겁니다. 어떻겠습니까? 그것이 비단 제 주위에 저하고 관계되는 분들의 모습이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 각 사람은 어떻습니까? 결국은 사람은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죽음 앞에 서야 되는 것이고, 그때는 필요한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겠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는데, 그 심판주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없느냐, 십자가의 도를 마음속에 깨달았냐 깨닫지 못했냐, 그 하나만이 유일하게 남는 거지 않습니까? 결국 구원 하나밖에는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랬을 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능력은, 평소에는 병을 고치고 어떤 권능을 행하고 무슨 능력이 있었다 할지라도
결국은 가장 필요한 것은 제일 마지막에는 단 한 가지, 정말 죄를 씻은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 그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죄인을 구원하는 그 복음만이 마지막 하나 남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오늘 교제 가운데 참석하시는 분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대부분 구원을 받으셨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걸 깨달았다는 것이 정말 보통 일이겠냐 그 말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가운데 이게 노벨상 수상자가 있다. 그 하나만 부족해서 뭐 한 서너 개 받은 분이 있다면 얼마나 국가적인 영웅이겠고 국가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세상적으로 뛰어난 지혜자라 할지라도 그분이 만약에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결국은 잠깐 후에 주님 다시 오실 때는 영원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노벨상이라는 그 명예가, 그분의 그 세상적인 지혜가, 그 권력이 무슨 소용이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런 것 비하면 우리는 세상적으로 많은 지식을 갖지 못했다 할지라도, 많은 재물을, 많은 능력을, 높은 명예를 갖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엄청난 보배를 가진 사람이 소망 없는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부자 앞에서 위축이 되고 어떤 권세자 앞에서 열당감을 가진다면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는 그림이다 그 말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은 아무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때때로 우리도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서는, 살아가는 육신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견인질할 여지는 있지 않는가 좀 반성을 해보게 됩니다. 자, 어쨌든 오늘 말씀으로 다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자, 하나님의 가장 능력의 핵심은 바로 복음에 있고 그 복음이 교회 가운데서 역사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 복음이 역사를 할 때 잃어진 영혼을 건지는 그 일을 해나가실 때 그때 하나님은 부수적인 능력도 행하시는데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우리가 계획을 하고 기대를 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신다는 거예요. 자, 교회가 복음을 전해서 잃어진 영혼을 건지는 그 주님의 가장 귀한 능력에 쓰임을 받을 때 하나님은 잃어진 영혼을 건지는 것이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 외에도 더 넘치도록 부수적인 것도 주신다는 겁니다. 나라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 천주교의 신부로 있다가 복음을 깨닫고 이제 이 카톨릭을 대항을 하고 이 복음을 전했는 분인데 어때요?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후세 학자들은 마르틴 루터에 의해서 전 세계사가 바뀌었다 그렇게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봉건주의 사회였습니다. 뭐 왕권 신수설, 왕은 하늘이 점지해서 준 것이다. 왕의 권력은 하나님이 준 것이다. 그런 오늘날 보면 좀 우스꽝스러운 그런 생각이 이 세계를 지배를 했는데
마르틴 루터가 복음을 전하고 그 부수적인 결과로 이제 그런 생각들이 완전히 무너지고 민주주의가 시작된 그런 계기를 루터가 마련해 줬다. 그렇게 평가하는 학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자, 루터라는 사람은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을 겁니다. 오직 루터의 마음속에는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전해서 잃어진 영혼을 건질까? 오직 그 일 하나에만 매진을 했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의 핵심을 붙잡았을 때 부수적으로 세계가 바뀌어버린 겁니다. 루터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넘치도록 하나님은 채워주시고 역사를 했던 겁니다. 그런 예들은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뭐 이것저것 많이 이야기할 것 없이 우리 교회만 해도 저도 전번에 한국을 방문해서도 그 코로나 때문에 공주 수양가는 그 안에 내부를 다 둘러보지 못했습니다. 새로이 그 건축한 뭐 은혜관, 믿음관 그 내부는 다 제가 둘러보지 못했는데 이번에 가서 둘러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처음 제 기억으로는 말이죠. 제가 경험한 것으로는 1990년대 초에 제일 그 윗부분 지금 소망관이 있는 그 자리에 자그마한 건물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큰 엄청난 그런 건물이 지어지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수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이런 결과를 낳을 줄은 그때 당시에는 앞에서 일하시는 어르신들도 그렇게 목사님들도 그렇게 생각을 못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의 핵심을 깨닫고 그 일에 참여를 했을 때 하나님은 부수적으로 그런 엄청난 역사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내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개인이 구하는 것이나 교회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계획하는 것보다 기대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하나님은 이전에도 해오셨고 지금 또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반드시 그런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요셉이 한때는 이집트의 죄수에 불과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햇빛을 보지 못하고 그 한 사람 죽는다고 해서 세상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을 정말 별 의미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분을 붙잡으니까 흉년에서 이집트를 구원하는 구원자가 됐고 자기 동족들까지도 다 구원했습니다.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그 비천한 죄인이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갈 줄 누가 생각하고 요셉 자신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요셉을 그렇게 존귀하게 만들었습니다. 한낱 목동에 불과했던 다윗을 하나님의 능력은 그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초라한 볼품없는 고아에 불과했던 에스더라는 여성을 페르시아라는 그 엄청난 대제국의 왕비로 만들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것을 꼭 이 세상에서 받는 것만으로 우리는 국한할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다 받지 못한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천국에서 다 받을 테니까요. 그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그 시바 여왕이 솔로몬의 소문을 듣고
솔로몬을 찾아와서 그 솔로몬 왕의 궁궐, 성전, 그 시립하는 솔로몬을 봉사하는 그 신하들을 보고 정신이 현황했다 그랬습니다. 완전히 황홀했다 그 말입니다. 야, 정말 이런 세상도 있었구나. 이렇게 절도가 있고 법도가 있고 이렇게 세련된 사람들도 있었구나. 나도 일국의 여왕이지만 정말 이런 왕국도 있었구나. 입이 떡 벌어졌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그런 일이 있다면 우리가 잠시 후에 들어갈 천국은 어떻겠습니까? 성경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다 암송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가급적이면 같이 암송해 보죠.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한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들을 위해 예배하신 모든 것, 그 내용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이 세상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 육신의 눈으로 결단코 볼 수도 없고 보지 못했으니까 이야기해 줄 사람도 없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아무리 상상의 날개를 펴도 결코 상상할 수도 없는 그것은 천국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이 땅에서 다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능력은 이제 천국에 가면 모든 것을 다 경험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좀 생각해 봤던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 요셉, 다윗, 에스더, 이런 분들, 마르틴 루터, 자, 너무 큰 분들만 말고 성경에는 이름 없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고 2000년 기독교 이 복음의 역사 속에서도 이름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순교자만 해도 6천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자, 그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그렇게 많이 받은 것은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바울 사도는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헌신을 했는데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열매를 맺는 일에 참여를 서임을 받았는데 바울이 이 세상에서 무슨 요셉 같은 부귀 영광을 누리느냐, 다윗 같은 왕자에 앉았느냐, 에스더 같은 위치로 나아가느냐, 그런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세상에서 그런 것을 누리지 못한 바울이 천국에 갔을 때는 하나님께서 어떤 것으로 갚았을까? 틀림없이 고린도전서 12장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몸의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그 말씀처럼 이 땅에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에 같이 참여했지만 다 받지 못한 세상 것으로 받지 못한 사람은 천국에 가면 훨씬 더 큰 것으로, 더 귀한 것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동과 홍상이라는 말처럼 같은 값이면 다홍채마다 천국에서 영적으로도 잘 되고 육신적으로도 잘 되면 더 좋지 않느냐. 자, 굳이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땅에서 적게 받는 만큼 주님 앞에 서면 천국에서는 훨씬 더 고귀한 것으로 하나님이 입혀주시고 위로해 주실 테니까 조금도 위축되지 말고 정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핵심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천국에 가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말씀을 다시 돌아가 보죠. 에베소서
3장 20절입니다. 20절에 그 능력과 더 넘치도록 하는 은혜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봤고, 21절에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그렇게 했을 때 오직 영광과 찬송은 하나님께로만 돌아간다는 것이죠. 우리도 천국에 갔을 때는 어떻습니까?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할 일 외에는 없겠죠. 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신약 성경 마지막 부분 요한계시록 4장 1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쓴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제가 어디 읽었습니까? 죄송합니다. 앞에 서니까 아주 당황이 돼서. 자, 4장 9절부터 11절까지는 이제 돌아가셔서 개인적으로 읽어보시고 5장을 읽었습니다. 제가 5장 11절부터 13절까지 읽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경험을 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영원히 할 일은 찬송밖에 없는데, 에베소서 3장 21절에서 바울 사도의 기도는 그걸 미리 당겨서 이 땅에서 하면 얼마나 좋지 않겠냐. 거기서 우리는 세상의 죄와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을 얻고 더 하나님의 능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런 결과에 우리가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책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더 넘치도록 하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 봤고, 이제 그러므로 자, 그것을 알았거든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로서 그 하나님의 능력의 가장 비밀을, 핵심을 알고 그 결과에 대해서 알았거든. 자, 그런 이야기죠.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로마 욕중에서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그리스도인의 책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고 그 결과까지 이제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결과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참여할 거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3절까지 말씀을
간단하게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 그 주님이 주시는 그 결과에 더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참여하기 위해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참여하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말로 정의하면 과정에 충실하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일에 정말 내가 헌신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는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입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를 위하여 나도 바울 사도 자신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핵심은 잃어진 영혼을 건지는 그 복음의 능력이라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일했습니다. 지옥 가는 영혼을 건지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주시고, 바울 사도가 거기에 전심전력했을 때 바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성령으로 바울의 마음을 움직이고, 바울도 그 성령이 자기 마음을 감동시킬 때 힘을 다해서 수고했다, 순종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오늘 날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의 그 상급을 준비해 놓으셨다 하더라도, 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필요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하시리라,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 하더라도 우리 각 사람이 힘을 다해서 수고하고 거기에 참여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그림 속에 떡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을 받고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 잃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은 책임은 우리 각 사람에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나도 그 일에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느냐, 그렇지 못하냐, 그 선택은 우리 각 사람의 몫인 겁니다. 세상에는 그런 과정을 별로 중시하지 않고 결과만 찾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또 가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세상에 로또 복권 맞는 것처럼 말이죠. 제가 실제로 현장에서 경험했던 것을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제가 군 생활을 할 때인데 점심시간이 되었는데 갑자기 위에서 헬리콥터가 나타난 겁니다. 그때 저희 부대는 해안에서 철조망 작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작업복을 입고 이제 철조망 작업을 하는 거니까 콜타레에 담그어 가지고 지금 용어를 잘 잊어버렸는데 철조망을 끄집어내 가지고 이렇게 쌓는 그런 작업을 했는데, 갑작스럽게 위에 헬기가 뜬 거예요. 사전에 연락 없이 사단장님이 순실을 나온 겁니다. 그랬더니 그전까지만 해도 옆 소대장님이 뒷짐을 지고 휘파람을 불면서 딴짓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헬기가 뜨자마자 이 사람이 갑자기 그 맨손으로 철조망을 확 잡은 거예요. 그런데 헬기가 내려서 이제 투스타가 왔습니다. 여기 지휘관이 누군가, 그러니까 소위 누구 착 이렇게 해서 악수를 하려고 손을 딱 내밀었는데
사단장님 보니까 사병들은 전부 가죽 장갑을 끼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 지휘관인 장교인 소위가 맨손으로 하고 있으니까 사단장님 눈물이 핑 돌았던가 봐요. 자네 계급이 뭔가? 예, 소위 누구누구 했더니 자네 오늘부터 1등급 특진. 자, 그러면서 바로 본부 중대장으로 가버렸습니다. 그 소대장님 지금 여기 계신지 계시면 저하고 좀 교제 좀 하고 가세요. 저는 뭐 평소에 그분이 그런 분이다 그런 이야기는 결단코 아닙니다. 우리 소대장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분도 당황스러우니까 그렇게 뭐 행동했으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이 경험이 돼서 야, 인생은 뭔가 한탕주의로 평소에 별로 그렇게 성실하지 않아도 딱 한 번 기회를 잡으면 바뀐다. 그때 배웠으면 아마 구원받기 어려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어쨌든 세상에는 그런 일이 혹간 있을 수 있지만 신앙의 세계 안에서는, 교회 안에서는 그런 것은 결단코 없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6절에도 눈 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건 세상에서나 통하는 것이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는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인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 나비를 잡는 소년이 그 울타리에 앉은 나비를 잡기 위해서 얼마나 숨도 멈추고 발자국 소리로 내지 않고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것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그 주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일에 함께 참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교훈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말씀들이 우리가 하나의 이론과 교리로 그치지 아니하고 실제의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그리고 참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데 조금 더 지장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넘치도록 주님께서 낫고 합당한 방향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